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살아남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니, 이 자리를 좀 앉도록 편말을 다 붙여놨는데 편말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면 좀 예쁘게 쫙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함께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 지사님 잘 찾아보이소. 그 자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전국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백이 있잖아요. 백이 시장이나 이런 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조심조심하면서 건강을 잘 체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평강과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넘치며 주에게는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만국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 구원을 위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129문, 교동문 제 129문 종려주일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51장 찬송.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거론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동범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날, 주의 날, 입술을 열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어서 거룩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창조 이후 범죄하여 죽기까지 되어버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구원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이름에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의 가시발길에서 분별치 못하는 인류 속에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열어 주를 찾게 하신 하나님, 고난한 육신이 뒤뚱거리며 걸을지라도 손 잡으시고 어루만지시며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에 기뻐합니다. 주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맑게 하시어서 선악을 구별케 하옵소서. 달고 아름다워 보이는 뒤에 숨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드시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잡아야 할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서야 할 곳과 서지 말아야 할 곳을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분별의 영을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보혜사 성령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텔레비전과 세상 매스미디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들로 만들어진 그 것들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위해 골방에 들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밝은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으로 인도하는 것들로부터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홀이라도 실수로라도 지옥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깃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만나거나 모이는 모든 곳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의 우리의 의지 속에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움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길로 날마다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믿음의 지도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황충과 역병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때였음을 말씀 속에서 아나이다. 지도자라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만하고 탐심으로 죄악에 들어서고 패역하고 자기의 길로 들어섰을 때였음을 아나이다. 주여, 하나님보다 권세와 부를 더 갈망하는 이들이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광고하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인 양 바라보며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 속에였음을 압니다. 오라, 심령이 공고한 자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목마른 자들이 주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의 사자라 하는 이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피 흘려 순교의 선진들을 거론하지만 정작 세상의 육신의 욕심에 가득한 이들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주도록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도자를 주옵소서.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지도자로 나실린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종을 불러주셨으니 간밤 기도 속에서 성령의 불로 인치셨던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심을 압니다. 육신의 허물은 이 시간 감추시고 오직 주실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골수에 심겨지게 하여 때때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를 맞이하듯 말씀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1321페이지 구약 성경 저 뒤쪽입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우리 교독문 할 때도 함께 교독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화면과 성경을 함께 보시며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홍영건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 인정 조용히 다가와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박수하겠습니다. 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 하나도 되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반주자하고 잘 맞춰봤으면 되는데 만주자하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맞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합당하게 지키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유인즉슨 자신들에게로 쏟아지던 인기가 그 많은 군중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그 인기들이 예수님에게는 확 쏠려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인기를 누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길을 나타내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성도들, 아니 일반 주민들의 마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고통당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와야 될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내가 지어낸 말로 예수님 죽이기 프로젝트, 그때 뭐 프로젝트가 있었겠나, 그지? 예수님 죽이기 프로젝트가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처단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왜? 세상에 자기들에게 돌아오던 인기가 예수님께로 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인기 중심인 것 같아요. 인기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유행가 가수하던 이런 아이들도요, 인기 떨어지면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인기 떨어지면은 안 된다고 대통령 지지율, 무슨 뭐 국회의원 지지율, 정당 지지율 이런 거, 인기, 이 세상은 온통 인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들어서 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어서라도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주고자 하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서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왕의 자리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군대의 장군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말들과 마차, 황금마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병들이 둘러서 있는 그 앞을 점호하듯이 앞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에 그 덩어리에 사람들이 걸쳐있던 겉옷가지 하나를 얹어놓고 그 위에 타시고 뒤뚱뒤뚱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 어떤 왕보다도 더 여러분 힘이 있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목에 칼을 들이대고서 얻는 권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주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왕의 권세를 활용하시는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죄하시고 사유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비록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비상정국 여러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모든 여러분 이 의료적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구원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신 주님, 그것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지만은 종려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되겠는가? 주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종려주일을 합당하게 지키려면은 주님의 구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마치 사람들이 박수를 치듯이 가지를 흔들게 되어지면 그 가지들이 착착착 소리가 나면서 꼭 박수를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을 환호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 유대인들과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인류의 죄를 속량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세우실 분이십니다.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며 환영했던 것이 그 당시 모였던 군중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시는 것은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사거리에 나아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흔들면서 소리를 지른다면, 그리고 호산나를 외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처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전국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안 좋은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저들에게조차도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좀 나타내시지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거나 교회 다닌다거나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죽음을 당했어요. 욕 들어먹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오기 전에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온갖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개독교인이니 뭐니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듣고 지금도 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조심하고 방역하고 친절하되 그리스도인임에 대해서 당당하시지요.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놀리거나 도전하거나 싸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모자란 점은 있어. 그렇지만 내가 기독교인인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건강을 조심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은 당당하게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망합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스럽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했다는 코로나 전국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때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손소독하고 들어오시잖아요. 기분 나쁘지만 귀에다가 온도를 체크하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모이지 않는 것 자체가
저들은 우리들에게 모이지 말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이 문제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그대로 끝입니까? 이 이후에 파생되어질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십니까? 우리는 저들의 걱정을 압니다. 저 사람들의 염려를 충분히 알지요. 충분히. 그래서 그들을 품으세요. 그들을 이해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저는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 부분이 기독교의 최대 절기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대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졌어요. 잘하면 주님의 구주되심을 이럴 때 오히려 더 전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여름 저도 건강을 챙겨야 되잖아요. 배도 좀 넣어야 되고, 제가 과물질 넣는 여러분들이 막 짬을 씌가지고 그냥 끔뻑끔뻑하고 계시는데 좀 마음 푸세요. 괜찮아요. 저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시간을 내어서 뒷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고개 마루에서 저 약수터로 가다 보면 중간에 여러분 돌로 되어져 있는 이런 이 좌석같이 되어져 있는데 아십니까? 아니 저 통영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돌로 된 의자가 쭉 놔져 있는데 아시죠? 뒷산에 가봐야 말을 하시죠. 참네. 제가요 가쁜 숨을 몰아치면서 거기 가려고 하는데 저기 가면 쉰다, 저기 가면 앉아서 내가 쉰다 하면서 그 근처에 갔는데 세상에 통영시에 있는 아줌마 부대 8명 정도의 아줌마 부대들이 저의 그 좁은 길을 싹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제가 그 돌로의자에 앉아가지고 쉬려고 하는데 이 8명이 쫙 앉아가지고 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탁을 했죠. 저 아주머님들, 제가 여기만 쉴 것을 고대하며 지금까지 가쁜 숨을 몰아왔습니다. 요 좀 앉아 쉬어야 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 알죠. 이야, 예, 그래 제가 앉아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제가 가면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 밑에 있는 시민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더니 요즘 교회 목사님들 길거리 다닐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요? 길거리 왜 못 다니는데? 목사가 뭐 죄인입니까? 네.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거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안전하게 하면 예배를 드리죠. 무조건 교회 안 모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여기 오면 저것들처럼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밤새 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부에서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그 발표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난리굿을 부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사람들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하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너무 저 사람들은 모르는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겁내지 마란 말입니다. 좀 속되게 좀 이야기하면 쫄이지 마세요. 좀 쫄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도 충분히 당신들과 함께 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우리는 새벽마다 시간마다 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주님의 구주 되심을, 주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온 우주의 왕이 되심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왜 그래 두려워 떨면서 쫄여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그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전국의 전염병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심을 막 드러내고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조차도 희미하게 살아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런 말들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든지 열이 좀 난다든지 기침이 한두 번 난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시달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구주되심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당연히 전하고 나타내야 될 자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들은 욕들 제가 다 이야기해 볼까요?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욕들을 들었지만 지금은 다 우리 집안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자예요. 주님의 구주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고 기회를 얻는 대로 이것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는 아름다운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의를 합당하게 지키려면 둘째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적인 습관은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언어적인 습관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시온에 따른,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시온에 따른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따른 즐거워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는 그 다음 나오는 말이잖아요. 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절대 허물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온 우주의 왕이시란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 세 가지는 다른 말이 아니고 전쟁을 없이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총칼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끊고서 그 다음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전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다에서부터 땅끝까지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왕이신데 그 왕은 무엇으로요? 평화로. 여러분, 정복이라는 메시지, 이미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복이라는 이미지에는 폭력, 억압, 전쟁, 고통, 아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정복해서 다른 사람 짓누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게 정복이지요. 그런데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주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는 폭력과 억압과 전쟁과 고통인데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사랑으로 정복하시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줌으로, 희생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축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메시아 왕, 그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물을 쏟아서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종려주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평화로 정복하시고 우주를 당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하실 때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던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들로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돕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것인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였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는 저는 너무나 감동적인 일들만 끊임없이 몰려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 저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울부짖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CTS 통영지역 운영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CTS 제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왜요? 그 통영 시내에 있는 상가교회들, 그게 지금 임대료를 내면서 교회에 함께 섬기고 있으신 이 교회들 임대료가 어려울 텐데 그 임대료를 좀 지원해 줄 텐데 목사님 좀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그래요, 지사장님 고맙습니다. 아니 뭐 제가 하는 것 아니고 이거는 CTS 방송에서 특별 후원금을 특별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진 것을 가지고 경상남도 지역에 한 100여 개 이상을 이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통영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한 목사님이 제안을 하고 제가 거기에 열렬하게 환호를 보내면서 찬성을 했는데, 통영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각 교회들마다 금식恩금이나 혹은 여러분 그렇게恩금해서 통영시 기독교연합회로 보내면 통영시 기독교연합회에서 통영시청에다가 코로나19 대책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래서 일금 1,000만 원을 여러분 통영시에 의탁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왜 비난의 화살을 쏟아냅니까?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마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주위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이미 여러 교회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1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것 언제 줄는지는 모르지만 이것하고 상관없이 교회들마다 이미 3월달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힘 아닙니다. 비난 아닙니다. 맞 대응하고 다툼하고 네가 내 예수 믿는데 뭐 돈을 준다 밥을 준다 뭐 소리 지르지 마시고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로, 이해로, 희생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신 종려주의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시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들로 어려운 이 위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주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의 이미지를 총칼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한번 바꾸어서 주의 길을 잘 감당해가는 한 주간 동안에 혹시 여러분 뭐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우시면 안 해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혹시 금식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차 한 잔을 금식했다면, 짜장면 한 그릇을 금식했다면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좀 헌금을 해서 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받아다가 홀라당 닦아 먹지 않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한번 동참하고 섬겨가는,
사랑으로 정복했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종려주일을 합당하게 맞이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대로 잠시 드렸지만 여러분, 당시의 왕이 세상의 왕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한 지역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한 황제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황금으로 된 마차가 쫙 진격합니다. 황금으로 된 마차 뒤에 그 마차를 호위하는 다른 마차들이 절비하게 줄을 서서 나아갑니다. 왕들의 이 말들의 머리에 말입니다, 반짝이는 황금으로 치장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고, 말의 발목에 여러분 이 찰찰찰찰 소리가 나는 이런 새들을 여러분 다 달아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울 때마다 온 지역 전체가 진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사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창을 들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모습은 가히 장관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는 금으로 다 치장되어져 있는 멋진 자리에 화려한 도포를 입고 번쩍번쩍이는 황금 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포효하듯이 환호하듯이 손을 들어 잠재우는 그 엄청난 왕의 대관식 자리, 왕의 등극 자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온 우주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상상해 보시지요. 아무 치장도 없는 말 안장 위에 담요와 같은 겉옷 숄 하나가 턱 걸쳐져 있고, 여러분, 어른이 성인이 나귀 새끼 덩어리에 올라서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뒤뚱뒤뚱이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은 옆에 냄새나는 옷을 입고서 가족녀 가지를 휘두르면서 모여들어서 휘두르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사이길로 앞서 보신 그림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지만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왕이십니까? 누가 더 전능하십니까? 누가 더 승리의 주이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해 두었지만, 오늘 본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라는 이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를 기억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스가랴 선지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서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섬김을 받아야 되실 분이, 겸손함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건 내어놓으셨고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던 주님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당을 건축하였었습니다. 건축하는 자리에 될 듯 하면 또 안 되고, 건축을 하던 중간에 걸쳐져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축할 때 만약에 일이 진척 안 되고 중간에 걸려져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거요, 목사 죽이는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끄덕끄덕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2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문제를 해결해 주마. 안 하셨습니다. 끔따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되어져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서재에 들어가서 기독교 방송을 쭉 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꿍 하고 이 목사님의 가슴에 뭔가 날아와서 마치 저 우주에서 무슨 유성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 목사님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더랍니다. 꽝 하고 뒤로 흘러당 넘어지면서 여러분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교만했던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회개의 기도를 그냥 막 펑펑 눈물과 함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목사님이 쓰러졌었는가 싶어서 12시쯤 되어서 사모님이 나와 보니까 땅바닥에서 그냥 통곡하며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2시쯤 되어져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목회한다고 지금까지 서둘렀다고. 그런데 2시쯤 되니까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방해되던 사람이 오시더니 목사님, 내가 왜 지금까지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줄줄줄 얽혀져 있던 실타래가 막 물고가 풀리듯이 풀려지면서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당 건축이 아주 완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쓴 설교 여러분 대지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익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하기까지 응답을 손에 잡으시고 안 주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것을 받아서 엉뚱하게 해결하게 되어지니, 그것을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니 겸손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먹고 배부르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히 사는 참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나운 맹수인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굶주려 죽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생물들은 줄여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먹고 배부르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하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규교육 과정을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식한 자라고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깨어지고 녹슨 깡통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수를 날라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참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패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어졌어요. 버림받게 되어졌어요.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나병에 걸리게 돼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는 보면 여러분,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그 몸이 벌레로 구더기로 막 그 몸을 먹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맞이했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주를 위해서 동력하고 섬겨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당 문이 있는데 이 교회당 문이 또 여러분 저를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당 문이 나지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안 숙여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다가 회개하십시오. 저도 숙여야 될 만큼 교회당 문을 나지막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당장 고쳐가지고 높이 앉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들어갈 때마다 이리 들이받치고. 그런데 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대로 드십시오. 왜 목사님 그래 답답하게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 문을 좀 높이십시다. 안 됩니다. 그대로 드십시오. 목사님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표로 이 문을 이렇게 낮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제 다시 종려주일에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드린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구세주 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당당하십시오. 떳떳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주눅이 들고 고개를 숙여집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나 생명과도 같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 당당하게 주님 주되심을 전가하시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모든 평화를 주는 주님이심을 전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참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종려주일에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이 종려주일에 온 사람들은 며칠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변질되어졌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내 중심에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도록 모셔드려서 주님 위하여 일평생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한번 함께 기도하실까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양으로 종려주일 왕이신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세상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코로나19의 문제 해결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 되시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비난과 저주보다는 사랑의 희생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였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조차도 용서하셨던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주되심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만이라도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이 질병을 아느냐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심을 아느냐고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고 베풀고 돕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버려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물을 쏟아주셨습니까? 죽음의 지옥의 고통,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당해주셨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문제도 주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는 전능한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겸손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11조는 주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함께하사 저들의 유업이 되시고 물질이 되시고 생업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린 것 기억하시고 어려운 위기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원금, 건축, 주일, 주정원금, 성미까지도 그 외에도 목적의 물을 드린 것 있으시면 일일이 연락하시고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이 전국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만방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주께서 은혜로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주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부원 모임은 다음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 예배 지침은 4월 한 달 동안에도 주일 오후 예배와 식사를 비롯한 각종 모임들은 인터넷이나 혹은 동영상정으로 또 전화 등으로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참석자 지침은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온 인류를 위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내외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도 금요 정사 예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당 여러 가지 소독 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오후 예배는 요즘 것처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니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각 기관에 지금 헌신 예배들이 3월과 4월 연기가 되고 있는데 5월 이후부터는 적절하게 시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안내를 할 테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이르러 온 인류의 참된 왕, 온전한 구원의 왕, 영생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삶 아름답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